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1구역에서 이 아침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 또 이렇게 또 선보이시고 또 톡성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1구역 구역장님이야 구역원들 힘내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위로 격려의 박수를 같이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아마존 선교 잘 다녀왔고요. 그 선교 보고는 내일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같이 또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명기 말씀은 두 번째 말씀, 우리 deuteronomy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두 번째 말씀이지만 더 정확히 이 deuteronomy의 정확한 의미는 반복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은 더 정확합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서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다른 두 번째가 아니고 이 첫 번째를 한 번 더 반복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오늘 이 신명기인데 그 첫 번째 주신 말씀, 그 율법을 모세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반복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지난 40년을 되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건너기 바로 앞 그 모압 평야에서 이제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신명기 1장 8절에서 9절, 10절,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 되고, 이미 그 광야에 한 200만 명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주어졌는데 모세에게서는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모세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쟁들이 생기고, 이 분쟁들이 생기면서도 이 책임을 다 모세에게 다 지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뭐 괴로운 일, 무거운 일, 다툼까지도 모세가 혼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뭐 다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모세 네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이거 모세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 책임을 우리가 같이 지자.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자.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 또는 인정된 사람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뽑아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지도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해서 그 리더십을 주고, 이제 오늘 우리가 17절에 봐야 될 것은 이제 재판장들을 또 세웁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보겠지만 이 사사기의 원뜻이 재판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제일 시급하게 생기는 문제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분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루지 못하면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재판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공정하게 잘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도력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7절 보면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어디 한 군데 있죠.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주 특별하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할 때 그 전쟁을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느 편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또는 하나님이 편든 자가 이긴다. 그리고 그 승리는 뭐 전략을 잘 짜고 군사가 많고 훈련을 잘 받고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는 쪽이 이기는 쪽이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그 여호와의 전쟁하러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예배드리고 전쟁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여호와의 전쟁인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재판을 생각하면은 진짜 재판이 어느 것이 어떻게 재판하는 것이 진짜 좋은 재판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재판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판사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검사 변호사도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재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또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크게 보면 다 재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이후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자, 아무리 누구라 하래도 우리 사람은요 외모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 외모라는 것이 인물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의 뭐 신분, 지위, 권력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이 다 외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도 공정한 재판을 100%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진짜로 공정해도 99%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재판은 100%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판은 사람들이 하는 재판은 전부 다 사람의 재판이지 여호와의 재판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재판을 많이 닮으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외모를 보지 말라. 그 사람의 뭐 학력, 경력, 신분, 지위, 뭐 진짜로 인물, 그 사람의 사회 영향력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안 보고 재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재판장을 가보십시오.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의 재판장은 외모 보고 다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 사면 뭐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쪽이 잘못됐는데 이 변호사가 막강한 변호사 돈 주고 변호사 막강한 변호사 하니까 판결이 다 뒤집히는 이런 일들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봤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재판이 오제이 심슨 재판 아닙니까? 그 누가 봐도 미국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 범인이 맞는데 뭐 자기 재산 다 들어가서 변호사 사니까 결국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여호와의 재판이 아닌 경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외모를 보지 말고. 자, 이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재판에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 한정시키면은 우리 신앙에 적용시키면은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귀천. 귀하고 천한 것을 차별 없이 봐라. 특별히 우리가 뭐 흔히 말할 때 직업의 귀천 이런 것들 직업은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는 원칙적인 말은 맞는데 세상에서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얼마나 많은 재판장에서 권력자의 편에 드는 정치적인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똑같습니다. 뭐 보수는 그렇고 진보는 그렇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보면 전부 다 권력자의 낯을 전제로 하고 재판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참 오늘날 그러니까 이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들어야 되지만 요 구절을 그대로 미국 법정이나 한국 법정에 딱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딱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게 우리 신앙생활 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할 때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지 사람의 편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적을 할 때 그 재판을 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보실까?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편드는 사람 가운데 다 옳은 사람만 편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뭐 우리 다 살다 보면은 저한테 편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고맙죠. 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다 고맙고 감사하고 평생 제가 내 편 들어주는 사람한테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책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떨 때는 내 편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올바른 사람인가? 내 편이라고 해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도 내 편일 수는 있습니다. 이거하고 재판하고는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되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재판에서는 내 편은 무조건 옳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재판이 전부 다 잘못된 재판이죠. 내 편이지만은 재판할 때는 내 편이지만은 당신은 이거는 잘못되었어라고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요 사람의 마음에서 안 생깁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생기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공정하고 좋은 지도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편 되니까 좋은 사람이다. 내 편 되니까 좋은 사람은 맞아요.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그게 오늘 여기 재판은 한 국가의 지도자거든요. 근데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 내 편 든다고 해서 좋은 국가의 지도자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자기 편 들었는데 그게 좋은 국가의 그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1장 17절은 재판정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편 드는 사람이 다 신앙적으로 좋을 수가 있을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 아니니까 쳐내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재판의 기본이지만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제 1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19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바로 그 사건, 그걸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장 4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다. 여러 해 동안 머물러.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며칠 하죠? 40일 하죠. 그 실패해서 하루를 1년치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2년 동안 왔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할 때는 이미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40년에서 앞으로 40년을 치려면 38년 더 하게 된, 그래서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사건, 그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어보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1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이런 1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19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 아니까 제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3일 뒤에 다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요? 아랫께인가요?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 차려놓은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거는 우리가 먹어야 되죠. 밥상 차려놓은 건 하나님께서 다 차려놨습니다.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약속의 땅을 주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 가나안 정탐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이제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기에.
자, 여기 정탐의 본질이죠. 제가 계속 한 대여섯 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키워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정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가나안 정탐은 가능성의 정탐이 아니고 방법의 정탐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의 정탐은 뭡니까? 가능성의 정탐이라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성의 정탐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이미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동쪽으로 올라갈지 서쪽으로 올라갈지 네가 한번 보고 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길로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 이거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방법의 정탐으로 보냈는데 가능성의 정탐, 불가능성의 정탐으로 완전히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살면서 이 미국으로 인도하신, 미국으로 오게 하신, 이 미국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뭐 한국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느냐? 아니죠. 다 있죠. 그러나 더 명확하게, 더 확신하게 우리 각자에게 삶의 목적을 준 게 있단 말이죠.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건데 목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게 미국은 목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능성 불가능성의 정탐으로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미국에 살게 하신 목적이 뭘까?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 목적이 뭘까라고 찾는 것, 그게 오늘 이 방법에 이 본문에서 정탐하는 것하고 똑같죠. 목적이 뭘까? 목적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부터 뒤집어 엎어가지고 목적이 있긴 뭐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내 편한 대로 살지, 내 좋은 대로 살지. 그게 전부 다 잘못된 10명의 정탐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이 가나안 정탐 사건에 잘못된 정탐한 10명의 그 삶의 방식과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찾지 않고 그 목적이 뭘까라고 늘 고민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을까?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도 그것은 목적 없이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을 줬다라는 걸 믿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깨지는 이런 사람과 아예 목적이 없어라고 지 편한 대로 사는 거하고는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근본이. 그러니까 이 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 얼핏 보면 넘어지고 깨어진다고 해서 이 삶이 나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판이 다릅니다. 완전 판이. 한쪽은 하나님 없는 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판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판을 인간적인 판으로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해서 38년간, 여기서부터 정확히 말하면 38년간 더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바로 이제 그 직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죠?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증거잖아요. 이게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가니까 열매가 있더라. 우리는 이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다. 자, 이 열매를 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거 가지고 왔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 민수기 보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25절까지도 좋죠. 자,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 좋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요까지는 너무너무 진짜 좋았어요. 막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야,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까, 어디로 갈까, 우와, 이 땅을 봐라, 여기에 열매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열매를 앞으로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다 압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알잖아요. 뭐 물론 모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정탐 사건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5절과 26절이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증거를 가져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다. 그런데 26절 가는 건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가.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 사이에 25절과 26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 땅을 악평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26절에 그러나라는 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 정탐꾼 10명이 악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악평에 편성해버렸습니다. 요 말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가 사건을 아니까.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악평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악평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악평을 듣습니다. 증거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개무시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참 오늘날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평 듣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평 듣고 악평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악평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는 순간부터 증거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던 사건이나 사람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이제 불만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악평을 듣고 난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늘 일상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가정은 좀 덜한다 손,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서 악평을 딱 듣습니다. 자기 눈에 그 악평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평이 마음속에 자리 딱 잡으면 이 증거도 개무시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만 막 생기는 거죠. 그게 그대로입니다. 자, 보십시오. 26절, 25절에서 26절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뒤집힌 게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해버렸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우리가 보기도 우리는 그들의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이런 악평을 하는 거. 아니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증거다라고 말했는데도 악평이 들어오니까 증거도 개무시. 그때부터 뭡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거 하는. 자, 이제 그래서 보세요. 그 사건이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전형적입니다. 악평이 자리 마음속에 심령의 자리를 딱 털면은 증거도 개무시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원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악평은요 어떤 이성적인 겁니다. 그죠? 평가, 누구는 뭐 부정적인 평가. 근데 원망은 뭡니까? 감정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나쁜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원망하는 감정이 작동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확 되는 거죠. 악평을 듣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내하고 점심 먹자 그러는데 누구에 대해서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막 악평합니다. 뭐 악평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그 악평이 내 마음의 자리를 안 잡도록 무시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악평이 진짜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무시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덥석 내 마음에 담아 놓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감정적인 문제로 발전하죠. 사람이요 어떤 문화적, 어떤 인종이나 어떤 민족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게 감정의 문제로 탁 퍼지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실제적인 사실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감정의 문제로 버렸죠. 막 불평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실을 왜곡시키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다면 애굽에서 끄집어내지도 않았죠. 그냥 애굽에서 그냥 영원토록 종살이 하도록 내가 놓아둡니다. 그래 악평을 듣고 원망의 감정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미워했다고 180도로 사실을 바꾸는 거야. 이제 잘못된 사실을 듣고 원망이 생기니까 올바른 사실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이 자기들이 바꾼 이 사실이 이제 진짜 사실로 진리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악평을 듣고 그 악평을 점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딱 담잖아요. 그러면 그 원망이 생겨서 원망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했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자, 그다음에 또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모리 족속까지 와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뭐 제가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이가 없었어. 말이 안 나올 지경.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정탐꾼 사건만이 아니죠. 우리 사건이죠.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내가 왜 계속 방황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리 방황하지? 그러면 다시 복귀시키면 보면 어쩌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리 방황하지? 왜 이리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 왜 계속 방황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내가 왜 방황하지? 자, 그럼 다시 복귀 쭉 해보면 이 부분에 딱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의 악평을 들었나? 그 악평이 내 마음속에 들어서 세상 사는 게 전부 다 원망. 뭘 해도 안 돼. 부정적. 필요 없어. 가. 단 한 번도 내가 들었던 악평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 악평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여러분, 어떨 때는요, 성도는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악평을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드라마 때요, 제가 이제 그 드라마는 뭔데, 그 드라마예요. 작가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말, 그 드라마가 뭔지 했더니까 네가 의심하는 것을 의심해 보라는 거 말이야. 저는 씀뜩하더라고요. 네가 의심하는 것을 의심해 보라. 그렇죠. 우리는 나쁜 걸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하는 거. 그 의심 자체를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의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겁니다. 악평이 들어왔다. 그거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대해서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막 나쁘게 말하면요, 그거 의심해 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의심하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의심할 것을 의심해야 되는데 의심할 것을 의심하고 믿을 걸 믿어야 되는데 믿을 걸 의심하고 의심할 걸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 어쩌면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평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원망의 감정으로 생기니까 하나님 모든 영원한 진리조차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40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자, 이 낙심이 된 단어가 중요해요. 낙심, 이 단어는요, 원래 엄밀히 말하면 전쟁 용어예요. 낙심. 왜냐하면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우리 편이 상대편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전술이 뭔 줄 압니까? 상대편을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낙심하기 위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병법에도 보면은 우리가 많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군사가 있고 많은 군량비가 있는 것을 상대편에게 보이도록 전략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약간 좀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흰물을 많이 흘려보내자. 그 적군이 보니까 이 흰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면 살 씻은 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볼 때 야 저쪽에는 쌀이 저렇게 많구나. 우리는 배고픈데 저쪽에는 저렇게 많은 쌀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할 수 있겠나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병법 중에 하나가 상대편을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오. 우리가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성도들을 가장 잘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다른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시험 드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사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서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는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다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시험 되는가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내가 악평을 들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는지 그거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28절 볼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노라. 원망이 생기니까 거기서 보았던 것이 안 봐도 될 것을 보았는데 그게 다시 내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큰 성읍을 보고 큰 거인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현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악 자손들이 있었던 건 사실 맞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은 이미 정착된 농업 문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 들어가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왕정 제도가 있었고 왕정 제도가 있으니까 템플이 있고 뭐 도로가 있고 뭐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와 이렇게 잘된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냐 그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크고 자기들은 꾀째째하고 자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성읍이 크고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크고 우리는 째째째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뭘 봐야 됩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열매를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열매를 지금 다 놓쳤냐? 악평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 때 현실은요 안악 자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읍이 커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아닙니까?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컸다. 거기 큰 성읍이 있었다. 안악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현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열매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 없이 사는 계속해서 내 삶의 문제들만 보는 것인지 문제들만 계속해서 보면 답은 못 찾습니다. 그죠? 지금 그 일들이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낙담해버렸습니다. 큰 성읍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 낙심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정탐할 가나안에 올라가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칠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낙심해버렸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중요한 병법 용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낙심해서 이제 올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낙심된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왜? 다시 하나님을 상기시키죠.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을 것이다. 두 가지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엄마가 자식을 안듯이 지금 40년 동안 인도해 왔잖냐. 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요까지도 희망이 있어요. 악평을 하고 낙심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두려우면 요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서 결정적인 겁니까?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이죠. 안 믿는 겁니다. 왜 안 믿습니까? 현실이 너무 무거우니까. 아낙 자손이 너무 크니까. 너무 어쩌면요 그 자손이 큰 것보다 더 크게 봤을 겁니다. 이 사람들. 성읍은 컸습니다. 사실 아낙 자손은 컸어요. 성읍이 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진짜 큰 것보다 더 크게 봤을 겁니다. 진짜 큰 성읍보다 더 위대하게 봐버렸을 겁니다. 세상을. 그러나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들어가면 이 정구도 주셨고, 그런데 결국은 악평으로부터 시작해서 원망해서 다 뒤집어 엎고 완전 조물하기가 다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일에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38년 동안 빙 돌려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34절부터는 다음 주에 또 좀 보겠습니다. 이 정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잘못된 터닝 포인트.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쩌면 38년, 40년에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어디가 잘못된 터닝 포인트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다시 이 잘못된 터닝 포인트를 다시 터닝시켜야 되죠. 다시 터닝시켜야 돼요. 내 속에 악평이 들어와 있는지, 불신이 들어와 있는지, 두려움이 들어와 있는지, 걱정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이거 잘못된 터닝 포인트를 올바른 터닝 포인트로 돌리는 오늘 하루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아마존 선교 저희들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또 보고하겠지만요. 여러분 많이 해주신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선거석굴이 진행 중입니다. 6주인데 이제 2주 마쳤습니다. 3분의 1 마쳤고 3분의 2 남았는데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날씨 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또 각 교회 리더십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있을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또 성경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간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 아버지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터닝 포인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심령을 살피시고 내 안에 악평이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불순종이 있는지 불신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 잘못된 터닝 포인트를 가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악평을 몰아내고 감사와 영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현실은 아낙 자손처럼 성읍처럼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큰 것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약속의 증거들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또 아버지 한 열흘 동안 아마존 단계 선교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서 우리들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무석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난 2주 동안 더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4주 동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 4주 동안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스텝들 지켜주시고 찾아오는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우리 친구교회가 마땅해야 될 이 지역사회 봉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건강하게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들 질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기운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8월에 있을 성경 퀴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구역도 헌신 예배하는 1구역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구역, 모든 선교회장마다, 모든 리더십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는 거의 8박 9일 동안 아마존 선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선교하는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머스 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이 지역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지금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완전히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한 명도 주님께서 빠뜨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매일매일 지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각 구역마다, 각 선교회마다, 일터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평이나 원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약속의 증거, 열매를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